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시면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즉 성소가 무너지는 것을 좋다고 하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되는 것을 좋다고 하고 또 유다 민족이 사로잡히는 것을 좋다 하고 아 좋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가 망한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근원적인 축복의 교회다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세일에 답을 주는 자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앙시대 이기는 무능을 치유하라, 치유받으라. 그리고 육신의 병을 치유하고 영적인 병 치유에 답주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해야 될 부분이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죠. 왜냐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중요한 복음 앞에 쓰임 받는 자로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응답을 무엇으로 받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중직자들의 중요한 응답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이 불신자의 아비가 되어서 함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상 종교로 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간을 자기 올무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에게는 수업 문제가 보이지 않게 많이 있죠. 이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본장에는 다 읽었지만 마지막 절까지 보면 암몬 족속이 멸망하는 것, 모압 족속이 멸망하는 것, 에돔 족속이 멸망하는 것, 블레셋 족속이 멸망하는 것,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의 멸망에 대해서 쭉 예언을 하게 됩니다. 왜 망했느냐?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언약 성취의 방해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 결국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죠.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가진 자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형상 가진 자가 됐어요. 우리 마음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로 복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형상 회복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 형상 가진 자다. 너무나 귀중한 자죠. 그래서 복의 근원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 살려라. 하나의 형상 가진 자에게 복의 근원에 축복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의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복의 근원에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하나님 형상 갖고 현장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바로 축복이죠.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차이가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북한 교회 물론 뭐 한두 개 보이지 않게 있겠죠. 그 차이가 너무나 엄청난 차이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십자가 교회가 곳곳마다 막 가는 데마다 막 공회처럼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나 북한은 없습니다. 그 차이가 엄청나요. 그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근원적인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지금처럼 이런 축복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있었느냐? 그게 아니죠. 교회가 세워진 적이 뭐 1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축복하셨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만큼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갖고 전 세계를 살리는, 전 세계의 하나의 이제 리더자로 가는 그런 나라가 됐죠. 하나님 엄청난 축복 받은 것이죠. 그럼 이 교회가 그냥 세워졌느냐?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의, 중직자들의, 또 여러 가지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땀으로, 피로 나를 희생하고 오직 복음 앞에 서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씩 하나씩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모든 것이 다 대형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개척교회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거기가 왜 대형적으로 다 몰리니까. 그러니까 교회 세워지는 것이 오히려 교회의 숫자가 주는 쪽으로 가지 지금 많아지는 쪽으로 가지 못해요. 지금 교회가 숫자가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 볼 때는 성도 숫자도 또 줄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세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귀중한 것인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결국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소 무너진 것을 그걸 기뻐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바로 망하는 것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가 자꾸 세워지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다. 교회. 교회가 어떤 예배 당도 되겠지만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 모여져 갖고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개념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하면 어떻게 건물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나 귀중한 교회다. 너무너무 소중한 교회다. 그래서 이 성도 한 명 한 명이 세워지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란 뜻은 구별됐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하고 구별된 겁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가면 성도가 아니죠. 구별된 것이 성도거든요. 교회라 무슨 뜻이냐? 불러낸 자란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세상 속에서 밖으로 불러내서 하나의 이제는 세워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소가 무너진 거 기뻐한 그 에돔이 또 암몬이 모든 게 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멸망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귀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다. 첫째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불러낸 자의 물이니까. 바로 불러낸 자가 교회니까. 우상 문화의 틀과 영적 문제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속에 똑같이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속으로 가는 그 흐름의 틀을 깨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성막운동을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다락방 운동 통해서, 말씀 운동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를 자꾸 깨뜨려 나가는 것이죠. 우상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린 성전 운동을 펴야 되겠습니다. 지역의 우상 문화를 바꾸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현장 살리는 현장 교회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여기서 5가지 기초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나오죠. 현장 살리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력 확장처럼 보일 수가 있고 또 낭비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가 다 교회다. 교회가 너무너무 귀중한데 내 자신이 교회다. 내 자신이 빠지면 그래서 우리 교회지 내 교회지 저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뭐 이 교회는 이렇게 뭐 다른 사람 누구 개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내 자신이 교회다.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 내가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모든 현장이 또 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현장이 다 교회화가 되어져야 되죠. 그것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교회이고 모든 현장이 다 교회가 되는 전도운동, 이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운동을 폈죠. 이것의 벽이 되는 많은 벽들을 초대교회에서 다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깨뜨려 버렸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 2명이 모여도 유대인보다 강하게 그만큼 복음이 강했던 것이죠. 잘못된 벽들을 다 깨뜨린 것입니다. 모든 함정들의 벽들을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바리새 사상을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상을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퀴리오스, 주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바로 전 재산을 내놓고 헌금했는데 그것이 모아져 갖고서 헤롯 성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복음 없는 성전을 무너지고 오직 복음 성전이 세워진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에 헌금을 드렸는데 더 로마를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결국 마게도니아의 모든 사상을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바로 그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사람들이 세계의 바로 틀을 로마야 모든 사상을 다 무너뜨린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오직 주가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다 그랬죠.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별명을 뭐라고 붙였느냐? 비로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제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무슨 뜻입니까? 기독이 무슨 뜻입니까?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중국말로 기독이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이게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거기 거쳐서 왔기 때문에 중국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자기네 언어로 해서 기독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발음 좀 비슷하잖아요. 그리스도 그게 기독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데 거기서 그리스도라고 하겠지만 이제 한국으로 이제 한문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독으로 된 거예요. 그게 원래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 뜻이.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였죠. 이렇게. 근데 한국에는 대한예수교 장로교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기독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대한예수교가 있고 뭐 기독교가 있고 다 같은 그리스도교인데 기독교와 그리스도 또 예수교 조금 뭔가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서 자꾸만 이렇게 갈라지고 그런 문제가 있죠.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딱 되어지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가 돼서 원네스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 갖고 두 번째로 현장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 교회의 축복을 현장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지 현장 살리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감옥에 가보면 종교조사에 보면 기독교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장 살리지 못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크리스찬이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복음 가진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것이죠. 저는 불신 완전히 우상숭배 가정 속에서 예수 믿어서 교회 가볼 기회도 없었지만 교회 갔다가는 큰일 나니까 집에서 난리 나니까. 그런데 언제 교회 가봤느냐면 외갓집에 갔을 때요. 이렇게 외갓집에 이제는 한번 가끔 놀러 가잖아요. 방학 때 갔는데 교회 가자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이제 시골에 조그만 교회 가봤죠. 아 이게 교회구나. 근데 난 교회가 뭔지 몰랐죠 그때. 교회라고 해서 가봤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우리 가정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새어머니 영적 문제 오고 그런 가운데 처음 교회 갔을 때 이제 그때 교회 다니게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모든 것이 다 교회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화 자체가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모든 문화가 세워졌어요. 전혀 나한테 없었던 문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문화죠. 왜 그랬습니까? 집안 우상숭배다, 집안 어렵죠. 모든 환경이 열악한데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해. 일단 교회 가면 편하고 사람들이 또 다 교회 가면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교회 일단 잘 나오면 칭찬해 주잖아요. 이렇게 일단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면 교회에서는 최고 칭찬받아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교회 가면 일단 예배 참석하면 저녁에 갔다 난리 나잖아. 네가 저녁 예배 다냐? 새벽기도 갔다? 깜짝 치는 거야. 네가 새벽기도 다냐? 일단 교회만 잘 나가기만 하면 이제 인정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중심으로 내 생활해.
주일날 이제는 중부동부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은 출석 부르잖아요. 어떻게 이제 교회 나오게 하려고 출석 체크 딱 해주잖아요. 안 해도 될 텐데. 그래서 지난주간 한 달에 몇 번 참석해서 쭉 해서 상도 주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니까는 뭐 그 조그만 상이라도 받고 기분 좋잖아요. 또 성경 기절 이으면 또 성경 암송했다고 동그라미 치져갖고 또 거기다 또 상도 받고 그러니까는 그 중심으로 이제는 문화가 점점 일단 교회가 편해요. 교회가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교회 가서 놀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수시로 막 저녁 예배도 가고 어떤 때 막 새벽도 가고 뭐도 가고 그래서 교회 중심.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문화 세워진 렘넌트가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응답하시니까 그 속에서 계속 자라보세요. 보고만 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원하신 대로 자라게 되죠. 계속 메시지 들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죠. 그때까지는 나만 알았어요. 나만. 그 이유도 나만 알았지만 그러면서 결혼했어. 자, 일단 결혼 딱 하고 나서 그때까지 계속 교회는 다녔죠. 결혼을 하고 나서 교회를 딱 갔더니 개척한 교회예요. 개척했는데 1년이 지났어요. 개척 2년째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반가웠겠어요. 근데 내색은 안 하지만 너무 기뻐하고 반가웠겠죠. 근데 또 찬양대가 또 이렇게 세워진 있는 거예요. 찬양대 물론 뭐 몇 명 안 되지만 4명 정도 5명밖에 안 되지만 거기 또 참석한 거예요. 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찬양대 했었으니까 가서 이제는 뭐 찬양대도 하고 또 이제 뭔가 주일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주일학교 또 교사로 세우고 중부동부 또 교사가 어디고 또 교회 차가 있다니까 교회 차 또 운행하고. 그런데 개척교회 갔으니까 이제 일꾼이 워낙 필요하니까 뭐 이렇게 또 내가 뭐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것 좀 많이 했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잘 쓰임 받겠죠. 그래도 제가 그 기중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내 중심이었죠. 그래도 내가 시간 되고 뭐 하고 하니까 일단 이제는 자녀를 낳았어요. 자, 아기를 딱 낳았습니다. 2달 만에 이제 교회를 갔어요. 아기를 딱 데리고 쌍둥이를 둘이 데리고 한 명은 내가, 한 명 우리 집사람이. 그 당시에는 좀 겸연쩍어요. 제가 우리 애들 낳았을 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는 뭐 남자들도 애기 업고 다니고 하지만 그때는 절대 남자 애기 안 업거든요. 쌍둥이인데 내가 안 업어야지. 뒤로 업을 수는 없고 이제는 앞으로 띠바리 해갖고서 이렇게 하고 하나 해가고 또 하나는 우리 집사람이 하고 둘이 이제 나랑 앉아 애기 2명 데리고 가고 그렇게 다녔죠. 애기 키우는 문제가 큰 문제잖아요. 이렇게 2명 키워야 되니까. 그래갖고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이제는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성남에서 있다가 서울로 해서 왔어요. 서울까지 와서도 그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애기들 있고 성남까지 간 거예요. 서울 대림동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면요 일반 버스는 못 타고 와요. 꼭 택시 타고 와야 돼요. 항상 택시 타고 서울 그 영등포 구에서부터 성남까지 계속 다닌 거 이렇게. 애기들 있고 가면 얼마나 반가합니까? 애기 오니까 난리 나죠. 애들 울고 뭐 하고 난리 나죠. 이렇게 그렇게 계속 다니다가 애기 양육하는 문제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이제는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또 직장도 나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아쉽지만 이제는 거기를 다니지 못하고 이제는 이쪽에 이제 이사원 쪽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래도 성도 한 명이 중직자 한 명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때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나서 이제는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자연히 뭐 중요한 거 다 맡기죠. 심지어 재정까지 맡기죠. 뭐 교회 막 차량하죠. 또 뭐 주일학교 하죠. 뭐 성가대 하죠. 뭐 중고등 뭐 교사하죠.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 있으면 목사님이 딱 나한테 부탁해요. 그럼 내가 막 잘 처리하니까 너무너무 신뢰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못 느꼈어요. 언제 알았느냐? 개척하고 나서. 개척하고 나니까 성도 한 명이 그렇진 않겠지만 하나님처럼 귀중하게 보여. 너무 귀중한 거예요. 야, 이렇게 귀중하구나 이렇게. 성도가 갔다. 그 얼마나 슬픈지. 야, 성도가. 왜냐? 그 성도 한 명이 모아져서 교회가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여기 따라서 내가 정말 기뻐하고 저기 하고 했냐.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러니까 막 나를 자꾸 버리는 것이죠. 교회 하나하나 세워지는 것이 애기 키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애기 낳아서 키우려면요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우리 딸내미 지금 애기 낳았고 이제는 한 달 됐잖아요. 뭐 잠도 못 자. 잠도. 애기 때문에 물론 내가 그랬죠. 애기 잘 때 자고 애기 깰 때 깨는 그런 리듬을 타라 했더니 그게 안 되나 봐. 늘 애기 관심 써야 되니까. 아빠는 집에다 하루 데려다 놓네. 아빠가 해보란 얘기 아닙니까? 그게 되겠냐. 자기는 오직 애기인데 이렇게 애기 잠잘 때도 깨서 봐야 되고 잘 자나 봐야 되고 뭐 2시간마다 막 이렇게 우유 먹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잠을 못 자서 너무너무 졸려 한 시간이라도 와서 좀 애기 좀 봐줘 나 잠 좀 자게. 그렇게 애기 키우는 게 힘든 겁니다. 이렇게.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모든 걸 다 접어놔야 되는구나. 아예 회사 뭐 이렇게 휴직하고 나서 이제 1년 휴가 줘갖고서 모든 걸 애기에게 총동원하는데도 그렇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개척하는 거하고 애기 키우는 거 똑같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똑같구나 이렇게. 성도 한 명이 조금 뭐 아파하면 내가 아프고 성도 한 명 무슨 문제가 지금 생기면 또 그때면 또 무슨 문제가 올까 노심초사 늘 24시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성도 한 명이 다 귀중한데 모든 교회가 성도가 하나가 돼서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냥 있습니까? 사단은 아니거든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막 문제를 가져다 주고 갑자기 한밤중에 전화 오면 깜짝깜짝 놀랐어요. 개척해 하고서 성도에 무슨 일이 생겼나? 쫓아가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뭐 일단 돌아가셨다. 그럼 모든 장례 가서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결혼했다. 모든 거 다 해줘야죠. 100일 한다. 가서 100일 잔치 해줘야죠. 4시간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또 기회가 안 되니까. 더군다나 개척교회 때는 또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활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자매와 뭐 형제와 자녀와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척도 형제도 가정도 모든 걸 오직 다 뒤로 하고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그 중심으로 점점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문화 자체가 이제 복음 문화로 복음 중심으로 완전히 세워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구나. 뭔가 파수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단이 늘 공격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그래서 안몬족 성도가 망한다 그랬잖아요.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 PK들은 그런 거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PK들은 나중에 졸업하면은 교회를 섬긴다고 그러죠. 왜? 교회를 아니까. 교회를 아니까. 물론 PK 아닌 사람 다 섬기지만 나중에 하지만 교회 그만큼 마음을 갖고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죠. 그만큼 받기 때문에 24시간 늘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중직자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니까 그런 중심으로 거의가 많은 성도들은 무슨 생각이냐 내 중심 생각이거든. 내 여건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중심 따라 내가 다야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중심보다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뭐 문제 오면은 항상 이렇게 교회 이게 그게 이제는 문제 그 속에 사단이 자꾸 속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까지 세워지는 내 신앙이 돼야 되고 그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야 힘을 얻고서 이제는 바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과 세계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번에 우리 그 렘넌트들이 차세대 선교사를 선교 합숙에 선교사님들 합숙하는데 차세대 선교사를 4명이 갔다 왔죠. 가면서 많은 눈도 열렸을 텐데 그게 하나하나 눈을 열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수요예배 참석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렘넌트 하나 참석했다면 너무너무 귀중하게 보여. 왜? 예배,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를 열심히 참석만 해놓은 것도 그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너무 예배는 뭐 주일 예배도 있지만 수요 예배도 있죠, 금요 예배도 있죠, 특별한 뭐 새벽 예배도 있죠, 뭐 힘이 많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 중직자들이 너무나 많은 중요한 사명 갖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큰 두 번째로 이 교회의 축복을 현장화시켜야 되겠다 그랬죠. 현장. 어떻게 하면 이제는 이 교회가 축복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이 힘으로, 이 축복으로, 이 능력으로 현장을 살릴 것이냐. 우리 이제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왜? 현장에는 어마어마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현장 살릴 제자가 일어나야 되죠. 초대교회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그랬습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났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이 처음으로 선포된 현장,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 그 둘이 그리스도 누리는 자가 들어가니까 현장이 살아났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동네,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문제 있는 사마리아 동네가 복음 가진, 언약 가진 빌립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어마어마한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바로 성도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 중직자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제는 마가다라 방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이 전 세계 현장으로 파급돼서 나갔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지역적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결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성도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보험 깨닫고 은혜 받고 힘을 누리면 이제는 현장 살리는 중요한 전도자가 되니까 여기에 방향을 초점을 맞춰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세계화입니다. 교회 세계화. 영적인 눈을 뜨고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가 현장 살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살려야 되는데 전 세계가 어떤 동네입니까? 가는 동네마다 예의가 없습니다. 대만을 가도 필리핀을 가도 뭐 일본을 가도 어디 다 똑같아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의 문화, 전 지역이 무당 동네, 뭐 어마어마한 그런 보이지 않은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점술 동네, 가는 나라마다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우상이 가득한 우상 문화, 바로 우리가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어느 나라든지 예의가 없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 가서 성령이도 받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로 전환점이 왔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로 하나님 중요한 전환점을 주셨죠. 우리가 세계에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바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금요일은 우리 베트남 지구에서 메시지 전하잖아요. 그런데는 이제 그 우리 뭐 현주 권사가 이제 아기를 낳았고서 갓난 아기잖아요. 사야보다 한 달 늦게 낳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는 몇 주 안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뭐 두세 주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3주 됐나요? 두세 주 됐는데 그래도 이제는 지태한 장로가 결단했나 봐. 야, 내가 아기 낳았다고 해서 여기서 새벽 기도를 새벽 메시지 했거든요. 안 하면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우리가 틈타겠냐 결단하고서 내가 새벽 예배 인도하겠다고. 거기는 새벽 예배 몇 시에 해야 되냐면 3시 반에 해야 돼. 새벽 3시 반. 그래야 여기가 5시 반이거든요. 새벽 직장 갔다 와갖고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때 애기하고 막 시다니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갖고서 메시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 예배 메시지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이제 새벽에 그 메시지 듣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제 메시지에는 메시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긴 지금 자기네 부부하고 애기 정우하고 이제 한 달도 안 된 정우하고 거기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또 처제 현경이하고 4명이 그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되는지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아무도 갈 수 없는 거, 정말 아무도 정말 이 축복 누리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 세계 살리는 겁니다. 세계.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전 세계 현장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가잖아요. 27장 24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결국 로마와 세계를 살렸습니다. 이 복음운동이 이렇게 기조한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결론적으로 모이는 교회 응답이 왔죠. 일단 우리가 자꾸 모여야 힘을 얻으니까 모이는 교회 너무 중요해요.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 와서 힘을 얻는다. 예배 시간 공예배 있잖아요. 공예배는 어떤 게 공예배입니까? 공식적으로 같이 모이는 예배, 수요일날 금요예배 다 공예배잖아요. 이렇게 공예배는 함께 모여갖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힘을 얻어갖고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 내가 평일은 이제는 현장 가서 현장 살리는 것이다. 전도자로 서는 것이다. 그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 응답이 왔어요. 흩어지는 교회 응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역 살리는, 전 세계 살리는, 세우는 교회 응답을 온 겁니다.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곳곳마다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근원적인 축복의 교회다. 우린 근원적인 축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말씀 운동하는 현장으로, 우리 가정을 또 이제는 뭔가 제작 키우는 현장으로, 우리 가정을 또 이제는 뭔가 보이지 않게 직장 살리는 현장으로,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살리는 현장으로. 그래서 이런 귀중한 보험 가진 자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중요한 하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일단 내 문제가 커 보이잖아요. 내가 뭐 먹는 거 문제, 자는 거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뛰어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방향 맞춰 나가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구하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문을 여시면 내가 100년 역사는 100년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단 1분에도 역사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축복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응답과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에 축복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 형상 가진 자로서 현장 살리고 또 세계 살리는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 가진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